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내일 말씀여기 본문 출애굽기 14장 중에서 다 알지는 않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곤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난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허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광야길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홍해 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노예 같은 생활에서 애굽에 나오게 되는 것은 꿈 같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면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처음의 기대는 종살이를 멸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집이라도 주고 벽들을 만들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또 매일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벽돌의 수요를 조금만 줄여주었으면 우리가 조금 편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자신들을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실현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하여서 수많은 군대를 그들을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배도 없고 애굽 군대와 싸울 그런 군사들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연적으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평을 하게 되었는가?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히 있다가 죽게 되면 되는데 왜 애굽에서 끌어나오게 되어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끌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게 하였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느냐라고 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 것인데 왜 끌어내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죽는 것보다 살아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냥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좋은데 괜히 애굽의 사람들을 노하게 하고 광야까지 나왔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할 때 1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 군대를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왜 군대를 또 따르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 속에서 그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 군대를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물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땅,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고 그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를 뒤따르던 그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그 바다에 있을 때 물이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모든 군대가 살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쫓을 수 있는 그 군대를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광야에 나가서도 언제 또 애국 군대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에서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홍해를 건너서 나가게 하시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과 사건들이 나타났을지라도 너무 요동하거나 너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기대했던 일들만 나타나면 좋겠으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일들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고 너무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도하시는 섭리의 형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부르짖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대는 이렇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경같이 보이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고자 준비하신 자리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과 사건들은 계속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 무찌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4장 4절에서도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건너뛰어서 17절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시고 또 그 쫓아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 없앤 이후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그렇게 됐구나.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과 사건들은 계속해서 지나갈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까지 들어서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를 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의 교훈이고 또 오늘 14장의 교훈이기도 한 그 내용들, 그 핵심 내용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에서 또는 너무 억울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이 출애굽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큰 난관을 만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는 역사로 바꾸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비록 당장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너무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